오늘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지에 대해 얘기해 볼까 해. 예수님은 단순한 종교적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오신 분이라는 게 핵심이지. 맞아. 네, 맞아요. 예수님이 다른 종교와 달리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이르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내려오신 분이라는 점이 인상 깊었어요. 맞아. 예를 들면 불교는 깨달음에 이르려 노력하지만 기독교는 예수님이 이미 다 해주셨다는 거지. 네, 그렇죠. 정확해요.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신 말씀, 그 안에는 우리가 따로 힘쓰지 않아도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다는 초월적인 사랑이 담겨 있죠. 그래, 그게 바로 사랑의 초대라고 할 수 있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내려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사다리 역할을 하신 거야. 아주 공감돼요. 근데 솔직히 저는 그림이나 예술 작품에서 묘사되는 예수님의 모습, 특히 그 영혼처럼 보이는 환상적인 모습에 대해 조금 의구심이 드는데요. 정말 우리가 느껴야 할 예수님의 모습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 부분 정말 중요한 점인데, 맞아.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 그저 떠다니는 유령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 마야. 맞아요. 현존하는 예수님은 실제 삶의 경험과 감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라는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그분이 살아계신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통해 체험할 수 있죠. 그래, 예수님이 바로 그 사랑, 그 온전한 희생의 증거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야. 자기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우리를 구원하려 하신 그 사랑 말이지. 야, 정말 그렇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직접 말씀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니까 우리가 느끼는 그 확신이 순전히 믿음의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예, 맞아. 그리고 그 믿음의 확신은 우리 스스로 논리나 과학적인 증거로만 설명할 수 없는 진짜 체험적인 것이야. 예를 들어 나도 한때 합리적 사고를 믿었는데 결국 내 삶에 예수님이 어떻게 들어오셨는지를 경험하면서 내가 바뀌었다는 걸 느꼈거든. 공감해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저도 개인적으로 과학과 양자물리 같은 이슈들을 접하면서 우리가 관찰하는 현실과는 다른 차원, 마치 입자와 파동처럼 동시에 존재하는 것처럼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건 마치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그 너머에는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움이 존재한다는 거지. 정말 그렇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조금 도전해보고 싶은 점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단순히 초대라고만 보기는 힘든 때도 있지 않나요? 상황에 따라 그 초대가 때로는 엄격한 규범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 않을까요? 그 점은 확실히 논란의 여지가 있어. 하지만 내 생각엔 예수님의 초대는 어떤 강압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사랑의 제안이라고 봐. 네,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메시지를 오해해서 다른 종교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걸 볼 때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은 정말 조심스러워야 해. 내가 보기엔 기독교의 본질은 다른 종교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통해 우리가 얻는 구원의 기쁨을 강조하는 거야. 맞아. 맞아요. 저는 예수님이 단순히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의 깊이를 체험하도록 우리를 초대하신다고 이해하게 되었어요. 다만 그 메시지를 전할 때는 사람마다의 상황과 경험에 따라 다르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점이요. 맞지? 결국 중요한 건 마음의 변화야.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불타오르게 된다면 그게 바로 진정한 제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지. 정말 그렇다. 또한 교회 내에서의 작은 그룹 모임이나 진정한 제자들이 서로 불꽃을 나누는 모습이야말로 현대 사회에서 다시 부활할 부흥의 불씨라고 생각해요. 맞아. 작은 제자들의 모임이 결국 큰 불꽃으로 번지듯이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면 그 불꽃은 확산될 수밖에 없지. 그런데 현실적으로 세상의 유혹과 번잡함 속에서 그 깨끗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게 문제야. 맞아. 맞습니다. 일상 속에서 정부, 사회, 돈 문제에 치이다 보면 영적인 불꽃이 식어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더욱 작은 모임이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봐요. 맞지.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종교 행위나 의식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방식,
즉 제자로서의 삶 그 자체야. 네, 굉장히 공감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희생은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매일 기도하며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맞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순히 이 믿음을 가져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한 대로 살아라고 명령하셨어.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이론적인 대화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지. 정말 그렇지. 그러나 제가 한 가지 생각하기에 때로는 우리가 너무 논리적이고 증거에만 의존하다 보면 그 신비로운 체험, 그 진실한 체험을 놓치는 건 아닌지 고민이 들 때가 있어요. 그 부분은 아주 중요해. 예수님과의 관계는 과학적 증명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온전히 경험하는 믿음이니까. 완전히 논리로만 다가가면 오히려 그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어. 네, 글쎄 맞는 말이야. 맞아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은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고 사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 결국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가 직접 그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야. 그 경험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삶에 불꽃을 일으키게 하지. 정말 그렇다야. 그래서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기독교가 당면하는 도전은 그 체험과 사랑을 얼마나 진솔하게 전할 수 있느냐에 달린 것 같아요. 특히 젊은 세대에게 말이에요. 정말 그렇지. 과거 예수 피플 무브먼트처럼 젊은 사람들이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모습이 있었지만 지금은 디지털 세상 속에서 관심사가 분산되다 보니 그 열정이 점점 묻히는 느낌이 들어. 그렇다. 네, 오늘날 젊은이들은 소셜미디어나 물질적인 것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들 안에 타는 불꽃을 다시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진정한 체험과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맞아. 그래서 작은 그룹 모임이나 진정으로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해. 그게 결국 큰 부흥을 이루는 시작점이 될 테니까. 정말 그래. 야.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서로를 판단하거나 규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열고 진솔하게 이야기하는 태도가 필요해요. 그러면 그 사랑과 불꽃이 자연스럽게 전해질 수 있을 거예요. 맞아. 우리가 판단자가 아니라 오히려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줄 동반자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해. 그게 바로 참된 제자의 삶 아니겠어? 정말 그렇다. 결국 예수님이 제시한 길은 우리 각자가 체험하고 선택해야 하는 길이고 그것은 단순히 아름다운 그림 이상의 살아있는 사랑의 증거인 것 같아요. 그래, 이 모든 이야기들이 결국 한 가지 요점으로 모아지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희생, 그리고 그 체험을 통해 우리 삶이 정말 변화된다는 것. 맞아요. 오늘 이 대화를 통해 다시 한번 그 사랑의 초대와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불꽃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면서 우리 각자가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서로에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길 기도해보자. 네, 정말 그렇길 바라요. 맞아요. 우리 모두 작은 불꽃으로 시작해서 큰 부흥의 불씨가 되자고요. 오늘 대화 정말 유익했어요. 다음에도 또 이런 깊은 이야기 나눌 수 있길 기도해요. 그럼 오늘도 귀 기울여줘서 고마워.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각자의 삶의 불꽃처럼 타오르길 바라며 다음번에 또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